오늘은 주신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대림절기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기의 그 의미를 담아서 매주마다 하나씩의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둠을 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그 촛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나의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소망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때를 소망 가운데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정결의 의미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결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놀라운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의 능력이 내 삶의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정결의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결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요, 주님을 만나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결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선택 상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결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필수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별력 있는 믿음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정결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라기서의 말씀, 어떤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과정들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그 시간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써내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결단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요, 믿음과 삶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 발생했던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예배의 본질이 그들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떡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재물을 받아들이며 허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처사는 어떤 처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예배를 형식화하고 예배의 본질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예배자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을 예배에 두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의무적인 자리입니다. 형식적인 틀만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빈 껍데기만 남는 예배자로 그들은 하루하루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영적 타락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의 자리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그들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약속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자기들 스스로 파기하는 끔찍한 죄악의 현장들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부한 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과부하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잘 살고 강하고 부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끔찍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들의 모든 신앙의 태도가 냉소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이와 같은 삶의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불평과 원망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 문제들에 대해서 쭉 열거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라기서의 1장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어느 한 상황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예배의 형식화의 문제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을 대하는 냉소적인 태도와 의심적인 믿음의 형태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다시 세워갈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라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점검의 시간, 영적 점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결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거라라는 이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자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자가 하는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요, 왕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서요, 그 모든 왕이 오실 길을 정비하는 역할을 사자라는 존재가 감당을 했습니다. 왕이 오실 길을 살피면서요,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내고 그곳 가운데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그 장애물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오시는 길을 최적화하고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조성하는 역할을 사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역할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일에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의 사명은요, 왕이 오실 길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할 내 사자,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 사자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외치는 선포적인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장애물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준비를 하라고 이와 같은 외침의 선포적인 메시지를 그가 이 땅 가운데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들과의 사이 속에서 끊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적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교만함이든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죄,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회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의 결단을 이루어낼 때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고, 그 평탄케 되어진 길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깊은 산 속에요, 한 농부가요, 그곳에 밭을 일구었습니다. 산길을 오고 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이 농부의 걸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크고 아주 큼직한 돌 하나가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보면서요,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수고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피곤함으로 다가올까, 이것에 대해서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결정한 것은요,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될 것, 이동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돌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이 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루 왼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여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수월할 수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때에서야 그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침묵합니다.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까 두려워서 그것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대로를 환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그것이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탄함도, 그 평탄함의 길에 은혜의 대로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오늘 내 삶에 세워나가야 됩니까? 오늘 그 이유를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주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영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내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는 죄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함입니까? 그것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입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집착하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욕심덩어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요, 이 회개의 과정은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회개의 과정을 비유할 때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백을 하는 자의 손에 들린 잿물과도 같은 것이 모든 회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금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쁘고 정말 가치 있게 보이죠. 그런데 원석 자체였을 때 이 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순물로 가득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원석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원석을 깨트리고 그 원석을 강한 불에 녹이게 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석 모든 덩어리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녹여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원석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죠. 자신이 깨어져야 되고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이 과정이 원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그의 삶에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원석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가 금으로 바뀌는, 최고의 보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표백을 하는 자의 손에 들린 잿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얼룩이 지면요, 단순히 물빨래로 그냥 물로 빨래를 하면요,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학 선물이 들어가 있는 잿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옷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잿물을 통해서 잿물에 푹 담갔다가 방방이로 두들려서라도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탁물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 때요, 그 세탁물은요, 세상에서도 잘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깨끗한 세탁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오든 고통으로 다가오든 힘든 일로 다가오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 가운데 깊이 있는 죄의 찌꺼기들, 그리고 모든 묵은 때들을 우리 안에서 녹여내길 원하시고 걷어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과정, 정화의 과정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내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빛 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역을 몰아내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공업자들은요, 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요, 단 한순간도 금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 가운데 왜 한순간도 방치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이 갑자기 세져 버리면요, 순금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이 너무나도 약해지면요, 그 과정 속에서 찌꺼기들을 제대로 분류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공업자는요, 이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합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순금이 나올 때까지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세공업자들이 마침내 순금을 다 나왔다라고 인정하며 그 작업을 마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금을 통해서 내 얼굴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순간, 세공업자들은 이 순금이 완벽한 순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영적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정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단 한순간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결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비춰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정결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 그 촛불은 우리에게 이 정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순수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예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세워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